네, 우리 함께 지극히 높으신 주, 그리고 오직 주로 인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우리 온 영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도 그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온 것임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기는 이 땅이 미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미국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또한 전 세계가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불안함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친구 교회 또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육신의 고통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 힘겨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이용표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과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다음 주일 12월 2일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는 날입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또 한국은 예배 시간이 월요일 오전 9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서정 중에서 믿음, 신앙에 대해서 나눌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나누었죠.
구원의 서정, 즉 구원이 이루어지는 논리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부르심, 즉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서 참된 생명을 얻는 중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생한 자들은 죄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회개고요. 그 다음은 신앙, 곧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의로움을 회복하고 칭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성화가 있죠. 그런데 이 땅의 삶에서 성화를 완벽하게 성취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성도가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친히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삶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서정에서 지난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회개는 단지 말로써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결단인데 그것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나누었었죠. 또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까닭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지려 한 데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자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눴었죠. 이제 그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인영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죠. 이인영 목사님은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장래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그 확신을 분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또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눠 주셨었죠.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도 넓게는 이인영 목사님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구원의 큰 틀에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믿음을 살펴보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역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요즘 우리 그 좋은 친구 교회의 화두죠.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구원이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여러 측면에서 또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구원이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확신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돌아가는 행위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음. 하나님께 돌아가야 비로소 내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야만이 비로소 살 수 있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 되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뒤에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본문 8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향해 그렇게 자신의 고향을 떠났는데 사실 그는 도착지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른 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로지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서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 또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인식하였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바로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죠? 본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향. 본향이라는 말은 고향과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이 곧 자신이 돌아갈 고향이다. 이렇게 여겼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실제 고향이라면 사실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우르로 돌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그 우르가 고향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그곳이 어디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그곳이 바로 자신이 돌아갈 고향 땅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전에 살던 우르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고향을 더욱 사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얼마 전 추석을 샜죠. 한국에서는 이제 추석을 보냈는데요. 제가 울산에서 서울로 차를 운전해서 추석 연휴 기간에 올라가는데 반대편 차선을 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막히지 않던 고속도로인데 그 고속도로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들로 꽉 막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절마다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길이 너무 막혀서 힘들어도 사람들은 한사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이란 대체 사람들에게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추억이 깃든 익숙한 환경이 있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는 돌아가서 그동안 감췄던 사투리도 마음껏 쓰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치열한 삶을 살다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이 살아있음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고향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고향이 있었습니다. 우르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살았던 하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우르도 또 하란도 더 이상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곳을 고향으로 여겼다면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았던 그 땅을 다른 사람들처럼 고향으로 여겼다면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나은 고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더 나은 고향은 곧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이었으며 아브라함은 그곳을 자신이 살았던 고향보다 더 나은 고향, 본향으로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나그네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그네는 늘 불안한 삶의 연속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늘 불안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삶을, 그런 길을 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죠. 실제 아브라함의 삶은 불안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하는 그러한 삶의 위기와 고비도 만나고 넘겨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심지어는 본향으로 여긴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도 못한 채 삶을 마감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을 고향으로 여기고 그것을 사모하며 약속을 붙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과 나의 존재감을, 나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안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전까지의 삶에서 떠나 한 발을 내디뎌 걱정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은 그저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생명의 말씀사에서 생명의 말씀사라고 하는 이 기독교 출판사가 있죠. 거기서 펴낸 교회 용어 사전에서 믿음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신뢰하는 전인격적인 행위이다. 곧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신앙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이 같은 믿음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 또는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곧 그분의 주권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 믿음은 전인격적인 행위로서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곧 믿음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임을 뜻하고 있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바뀌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주님께 전환하는 순간 우리 삶은 본향을 사모하여 본향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나그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에서 보면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 책을 보면은요, 그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수단일 뿐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수단일 뿐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수단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치 믿음을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을 믿음이라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 자신의 행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렇게 되면 다시 율법으로, 행위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은 수단일 뿐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책에서 존 머레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특이하게도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한다. 믿음 그 자체, 믿음을 어떤 행위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 더욱더 주목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설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믿음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의 능력에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흔히 믿음이 약하다거나 또는 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또는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다. 책에서 저자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입으로 고백한다. 세례도 받는다. 교회에서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는다. 그런데 전혀 감흥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지도 않을 때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함부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행동이나 일시적인 마음 상태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은
평생에 걸친 신뢰의 여정, 신뢰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이 평생에 걸쳐 있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특별한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믿음이 회복되고,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 또 제자 훈련, 이런 교회에서 하는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마치면 믿음이 회복이 되고 검증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삶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끔 만들어 가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저자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도 했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찾아오셔서 이삭을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실 때는 이제 나이가 1살 먹으면 100살이 되었던 그때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약해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삶의 여정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은 점점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을 자신이 돌아갈 본향으로 여기며 시작한 나그네의 삶의 긴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때로는 넘어지고 또 약해졌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기꺼이 드리기까지 그의 믿음은 성장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제가 인도했던 친교 시간에 예배 마치고 우리가 하는 그 친교 시간에 소개했었던 C.S. 루이스의 책을 중심으로 다음번에 한 번 더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저자는 믿음을 설명하는 글에서 끝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것을 확신하고 싶다면 이런저런 이론과 지식적인 깊이만을 찾아다니지 말고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그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하려 해보라. 그러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삶의 국면들이 있잖아요. 그때에 다른 데서 다른 것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 상황을 해석하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라, 이런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분의 등에 안겨서 편히 나를 맡기고 있는 믿음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확 생겼다가 쭉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물론 그 경험들 속에는 실패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 실패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또 믿음이 약해져서 실패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의 여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돌아갈 나의 본향이 하나님의 품인 것을 알고요.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약해지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향으로 품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내가 다시 돌아가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거기는 바로 어디인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느끼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계신 본향을 향해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길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